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그 후손들이 택정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택정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으니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축복할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진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소명됐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오늘 살다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소명해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 4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으로 잘 살았지만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는 바로 왕의 핍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라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의 억울한 상황을 그곳에서 다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셨지만은 부르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우지 아니하고 왜 미디안에서 쫓겨다니는 모세를 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 택정은 하셨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여기 보면 이제 나와죠.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이렇게 됐어요. 택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된 복을 통해서 정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택정하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네. 왜냐하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부름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여러분 정리하세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교만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택함 받았다고 택정 받았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구속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게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이 삼으셨느라. 이걸 보면 단체적으로 택하시기도 하고 부르신다는 건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단체로 그 나라와 민족을 택하셨지만은 부르실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많아졌다, 하나님이 확 불러서 갑자기 확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은혜 깨닫게 하고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개인적으로 호적을 등재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을 갑자기 너 한 사람 믿고 내가 다 택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습관처럼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호기심 심은 믿음을 주셔야 돼요.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고백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부친의 집에서 부친의 온 집에서, 다윗의 우리 형들이 몇 명 되거든요. 잘생기고 배우고 똑똑하고 키 크고 기라상 같은 그런 형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의 친척들도 보면은 잘생긴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째, 못생기고 똑똑하긴 했지만은 잘 못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빼꾸르다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아닌데 목동에 불과한 새카만 어린아이 다윗을 그 중에서 택하셨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스펙이 많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부르시는구나, 택하시고 부르시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작아요. 근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머리가 되게 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부친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야, 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왜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정에 효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찬양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만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게 소명이에요. 부르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한 그 자체가 큰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아무나 가까이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잖아요. 내가 가까이 오고 싶다고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해 주셔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뭡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뜰 어디입니까? 현관. 오늘날로 말하면 현관을 말하거든요. 교회 현관을 마르고 닳도록 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래 답답하고 힘들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했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 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또 뭡니까? 성전의 아름다운 곳으로 찬양할 것이다. 만족하리다. 이 말, 성전의 아름다운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아멘하면서 찬양 드리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헌신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말을 강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게도 하시지만은 특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 없이 교회를 쉽게 다니면서 은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편안하면, 부담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구원에 이르는 분들도 많지만은 특히 구원받은 상태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영만 부어도 참, 영만 구원 받아도 얼마나 복입니까? 네? 안 그래요? 내 영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도, 용서받아 구원만 받아도 그것이 큰 축복일진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것도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전도 생활 하시다가, 기도 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이 말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확고히 해라. 확고히 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에서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요.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금방 말씀드렸죠. 편할수록 실족하는 경향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편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담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그런 삶이 있어서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도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한 건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고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편하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면요 고난이 없죠.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고 그냥 뭐 사명과 양심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피해가면서 도망다니며 살면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고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고난도 있을 터인데 손해보는 일도 있을 터인데 어려움 당할 일도 있을 터인데 너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능력된 삶을 살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투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왜 당당한지 아세요? 왜 당당한지 아세요? 아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요.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길 가다 보면 요만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큰 개를 봐도요, 조그만 거, 요 조망만한 게 막 되들어요. 세상에 이 조망만한 게 글쎄 지보다 몇 배가 큰 개한테 달려들더라니까. 왜 그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니, 주인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끈을 놓잖아요. 낑낑낑낑 한다니까. 주인이 그 개줄을 딱 잡는 순간에 그 개는 큰 개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막 왕왕왕.
왜요? 주인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앉은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고 좌절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라 내 얼굴에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그랬잖아요. 자, 부싯돌이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왜 돌 있잖아요, 돌. 근데 돌에다가 튀기면 불똥이 튀는 게 부싯돌이에요. 옛날에 그 보면 이 라이터나 성냥이 없을 때는 거의 부싯돌을 사용했잖아요. 불 붙일 때도 이렇게 쳐서 부싯돌로 사용했다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불이 튀어나온다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불이 강해진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으시면 있을수록요,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담대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 순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나약해지지 마세요. 부족하다 주저앉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세상에서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강한 믿음과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고 가정에 들어앉아 있으면 절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요, 주일마다 불러내시는데 응해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있어도요, 아픈 일이 있어도요, 약해지는 일이 있어도요,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요,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이 안목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겠죠. 신기한 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흉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녀. 참 신기합니다.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저 미술 선생님이에요. 봉방동에서 조그만 미술 그 가게를 운영하는, 미술 학원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현석이 어렸을 때 운영하는 집인데 참 전도하려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부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여자분이니까 집사람이 가서 같이 차도 마셔주고 같이 이렇게 수시로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안 나오는지, 진짜 교회를 안 나오시. 진짜 아이고. 근데 키가요, 아담하고 키가 아주 작으시고 아담하세요. 겉으로는 그래, 한 주먹거리도 한다는 게 말 되게 안 듣네. 근데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소개로 해서 어디에 거기 산다 그런 걸 또 알게 돼서 이제 집사람하고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되게 웃기죠. 그 전에는 가면은 오셨어요 이러더니 그
집사람 같이 가니까요,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앉으라 그리고 막 그래요. 되게 웃기잖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그랬더니 막 차도 내오고 먹을 것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데 안 나올 것 같은 분인데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뺀돌거리더니 결국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극성스러운 사람이 됐다거나, 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이탈한 생활을 살거나, 이건 우리 생각 밖의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방황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는 몰라요. 두 번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시다. 그 다음에 3단계 사명, 세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으셨어요.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3단계를 거쳐서 직분 받은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닌 겁니다. 스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헌신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택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에요. 부르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시켜주셨으니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그 뜻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변개가 없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타정교에 있는 8만 대장경은 죽은 말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지식은 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확실해야 거기가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천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셔야지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만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1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안에서 살면요, 그 지키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단체적으로는 택정하시고, 누가 택받은지 몰라요. 택정하시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예. 믿는 만큼, 지키는 만큼, 아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이 말씀이 언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리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에 응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이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구약에서 이미 이 말씀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참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별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지요.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에 변화시키기도 하는 건데,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말씀하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 이런 일이 그에게는 얼만큼 있습니까? 많이 있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